영적인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선한 영적인 능력이 있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의 세계, 영적으로 그 악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이 있고, 또 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어느 곳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선한 일꾼들을 향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사단은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틈을 찾아서 노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인구 문제, 인구가 심각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것이 이제 조금씩 피부로 와닿다가 2030년도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이제 부산의 인구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적정 대학의 숫자가 40개면 된대요, 이제는. 대학 40개 남기면은 나머지 이제 필요한 인원들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후 문제. 기후로 인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통당하고 있고, 이 기후로 인한 고통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이런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중심을 둔다라고 한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녀들의 삶, 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사단은 끊임없이 그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충동질하고 있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나가는 이런 정말로 피폐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곳에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요, 사람들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마땅히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당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기가 있고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우리가 왜 망하냐. 히스기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안 망하잖아요. 그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때에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온전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특히 이제 선지자에게, 구약에서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받아서 전달했잖아요. 그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은 말씀이 안 맞으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못 받았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눈과 귀를 가려서요,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하고, 마땅히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주 뜻대로 맡은 바 사명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
기록된 말씀과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또 세임없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요,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 주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특히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애매하게 이게 연결돼 버리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나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이제 그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충동질하는 것에 의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잘못 행동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오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결과가 무섭고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항상, 특히 이제 기도한다는 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 그 온전한 지혜가 심령 가운데 없으면 이 사단의 책략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을 할 수 없으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 약한 부분을 알고 있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험성 자체가 덜한데,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그 검증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주의 음성을 잘못 들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대화하다 보면 겉에서 얘기 듣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의 뜻이 이것인 것 같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대화의 진척이 안 돼요. 예.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면 진척이 되는데, 내가 받은 게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대화가 멈춰져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고요. 사단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또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기도하고 결정한다라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정과 교회로 하여금 또 하나의 올무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사단도 또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서 위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나아감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고, 교회에 있어서의 교인들은 어떻게 이제 관계를 가지고 갈 거냐,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또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거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사단 조심해야 된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들을 분명하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어제도 글을 남겼던 것처럼 기도하는 부류는요, 첫 번째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기 즐거운 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나 자신의 은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한 70% 80% 이상은 그것이 자신의 은사의 가능성이 있고, 근데 몇몇 부류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이제 가려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은사인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영육 간의 강권함은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영육 간의 어떤 쉼과 회복을 이루고 나아가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언의 말씀은 그냥 시간 간다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꿈꾸다가 사라진다. 많은 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도 꿈꾸다 사라져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간 이들은 그 말씀을 이루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씨를 심었으면 벌레도 적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물을 주고.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끊임없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많은 것들은요, 그냥 보다 보면 우연적으로 보이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크나큰 일이 발생해야지만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이제 사람이 인식하는데, 오히려 가장 두려운 건요, 안 보이는 것에서부터 많은 부분 출발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안해 보여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사단은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전신갑주 취해야지만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교회 가운데 또 가정과 개인 가운데 사단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은요,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가만히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옆에서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게 이제 기도하지 않고 무감각해 있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 그러니까 왠지 좀 좋은 거, 빛된 부분을 보고 싶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빛된 부분,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주시는 것도 받아야 되지만은 이 어두움의 부분 가운데서도 마땅히 방어해야 될 부분들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 방어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아무리 주셔도 깨진 독에 물 붓는 거 되면 독이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것 자체가 이게 새는데 왜 새는지 모르고 또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시간은 누구 편입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간은 사단의 편입니다. 우리 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시간 흘려보내면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어서의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사단의 공격 앞에 누리지 못한다라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사라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시간 가다 보면은 기대함이 점점 더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계시록을 통해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사단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사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만 하십니까? 얼마 전에 주님이 기도 안 하는 건, 살만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거야. 분명하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한 사람들은 안 한다.
그렇죠, 주님.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하겠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들은. 근데 그게 정말 살만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제가 한 20년 정도는 이제 뭐 건강이 허락되면 20년 정도는 이제 목회도 할 수 있는데 대충 보니까 다들 20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20년 돼도 대략 보니까 이제 20년은 사실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웬만하면 저 은퇴할 때까지는 좀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뭔가 이렇게 중심을 두고 뭔가 좀 돌파하고 뭔가 부흥을 보고 치열하게 뭘 안 해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20년을 버틴다 했을 때는 예? 그냥 큰일 없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주님 허락하신 잔잔한 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인가? 예?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봤을 때 항상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아래서 이제 밑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지가 되어서 항상 좀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게 되면 이 일이 뻥하고 터져야지만이 이게 뭐가 이제 일 터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방비해 나아가려고 하냐면 이 힘이 없어요. 평상시에 대비돼 있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일이 터졌을 때 이게 이제 방비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미리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네?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를 통해서 목회하다 보면 주변의 교회 상황이 들리고요. 그 교회들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가, 뭘 좀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냥 다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분명한 일들 자체를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미혹을 주고 또 환경을 움직여가지고 믿음으로 서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에 빠르게 반응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지 뭘 맞닥뜨리죠. 영적인 존재,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영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뭘 막고 있는지, 아니면 뭘 방해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뭘 빼앗기고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이건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끔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중심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는가, 믿음의 영역들 자체가 뭘 상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봐야 되지만은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서 준비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11월이면 또 이제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10월부터는 좀 준비 기도를 하자. 다니엘 기도 되면은 다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기도에 참석하기 힘든 이유들이 또 생겨지게 되고 또 없던 일들도 생겨짐으로 인해서 또 기도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걸림돌이 생기고 막는 것들. 그럼 왜 그것을 사단을 막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단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보면은 사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는가. 사단이 일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이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려움을 집어넣고 또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본질적인 것들을 내팽겨치게 되는 이런 본질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 언제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전신갑주의 의미가 지금 미리 준비되는 과정, 그 뉘앙스가 우리가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 이빨을 드러내고 충동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게 하고 시간 허비하고 열정을 허비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약해 있는 그때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찌르게 됩니다. 내가 뭐가 약한 부분인지를 사단은 나보다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은 육신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그 마음에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지혜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가정이라든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전심을 다해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다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게 싫으니까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이 일 자체가 그냥 여러 가지 큰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잔잔한 가운데서 조금씩 이제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무엇보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이 방패래요. 믿음이 방패래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사명 중에 목양이에요. 목양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온전히 이끄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면 위험하고 어느 쪽으로 가면 안전한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양하는 이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양 때문에 양떼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 가운데서 개인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목양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그 목양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센서를 허락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 목양,
가운데. 그러니까 주신 어쨌든 그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다 목양의 은사, 그 목자로서 어떤 은사가 있느냐? 보편적으로 다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각자 목사님들도 또 각각의 드러나는 또 사역에 있어서의 은사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들은 목사님들은 뭐 가르침 쪽으로 더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믿음과 섬기는 쪽으로 더 있고 다 이제 있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특별하게 또 그런 부분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만나서 대화함을 통해서 그 부분, 이 막혔던 부분이 이제 정말 뚫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제 이게 다 좀 목양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목사님이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틀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이게 사단의 공적인지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각자는 모르는데 함께 모여 있다 보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기름 부음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이 사단의 공적이고 어떤 것이 미혹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냥 떠나가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주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들은 함께 합심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또 이겨나가야 되고 이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들, 어떤 마음을 받아서 서로 나눴을 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건 그냥 특별하게 어떤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교회의 중요한 문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받았으면 그 부분 가지고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또 하나님 뜻인지에 대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 제목이 공유되어야 돼요. 네? 기도 제목들이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나아가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 가운데서도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주간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과 생각을 정해서 합심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 성경은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의 말씀도 그 예언의 말씀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확증돼 나아가는 그 부분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사단이 미혹하기 때문에. 주의 뜻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세요. 삶을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 인생이 사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깊게 생각 안 하면 아주 단순하게 반복해서 살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되게 좀 단순하고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단순함 속에서 사명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맡은 바 사명과 본질,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이 사명의 자리로부터 이게 벗어납니다. 성경에서의 이 사명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주 심각하잖아요. 생각해야 되고 나 자신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또 주님의 바라시고 원하신 그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냥 쉽고 반복된 편안한 삶이 반복되는 것에 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안주함 자체가 마지막에 우리는 정말로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 18절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기도와 간구하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날마다 당하는 삶을 사는데요, 가장 힘들고 비참한 건 당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별일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 앞에 날마다 당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빼앗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곡식 자루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세고 있는데 이것이 훅 꺼질 때까지는 이게 세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격과 그것을 방어하지 못했을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예요.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때에 옆에서 보기에는 이거 정말 주님의 뜻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가지고 확신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넘어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다 보면 그때 가서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런 부분들이 눈앞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영적인 거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려야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지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방어해야 될 부분들 자체가 온전하게 지금 방어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내 편이 아닌데 시간은 지나가요. 그 우리가 마지막에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내려놓음이 아니라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야. 포기죠, 포기. 선한 의미에서의 주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없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원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의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쓰임받음의 자리에서의 소망, 또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소망 자체가 다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이게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이거 지금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닌가. 사단이 지금 가정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공격하고 또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 사단의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중심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로 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또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혜와 은혜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서로를 향해서 이게 지금 이 사단의 잘못된 계략 앞에 지금 넘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건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 결국 교회를 통해서 중심은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 또 사단이 행하는 것의 중심은 복음 전파를 막는 거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포기하게 만들고 사명 포기하게 만들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도 뭐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뭐 되겠어? 또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게 만든 일들을 사단은 계속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포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절대로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무엇보다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현대 교회들 향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항상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흘러가게 돼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차선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차선책.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요. 선택의 어떤 선택권 우리에게 많은 부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1안을 선택했을 때 갈 수 있는 곳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흔들리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끊임없이 맴돌므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거기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선택 가운데서 거기까지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사명 또한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쉽고 안타깝지만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사명의 분량이 거기까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 또한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내 그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명과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거기에 그냥 중심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똑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내 사명의 잘 놓쳐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쓰임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단의 승리이고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요. 깨어서 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 사단은 내 주변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누리고 있고 또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것들이 다 분별될 거예요. 이 분별하는 거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했을 때에 사단은 점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방향을 바꿔서 다른 부분으로 또 다른 부분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수정하지 못하면 어제 신앙인이었던 내 모습이 오늘 동일한 모습 또 내일 동일한 모습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날마다 그날 하루 내가 지금 누구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마음의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깨어서 분별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분별력 갖게 하시고 담대함 가지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트마 사명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